참 아름다운 사람 세 번째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느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천연.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구나. 시간을 끈단 말이지. 지연시킨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을 희하는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쳐졌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르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남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노략질 다 당하는 거죠. 이제 성전의 기구까지도 다 뺏기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 포로로 다 잡혀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면은 정말 나에게 이 아버지, 나에게 아빠, 이렇게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창조주 아버지시다. 창조주 아버지야. 창시자라 이거지, 창시자. 모든 것을 다 만든 창시자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전능자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자이지. 제작자라 이거예요. 제작자. 뭐든지 다, 무엇까지도 만들어냈냐. 세상에 보이는 것도 다 만들어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사망을 가지고 생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는 창시자에서도 되지만은 죽은 사망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완전 전능자이시고 제작자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신데 이분은 뭐야? 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나를 양육자이시다. 나를 기르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또 있는 거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 얘기 자체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나에게 그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영원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냈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 이 아부라고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부라는 것은 아부 이러는데 아부 그러는데 이 아부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벤 이렇게 얘기해요. 벤 아들. 근데 이 말은 돌이나 마찬가지. 돌이라고도 하죠. 돌. 예. 그래서 벤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 참 이 성경의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는 다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면은 그걸 아들 이렇게 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이라고 돌. 지금 왜 이 얘기를 미리 해두냐면은 지금 이제 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잡혀왔을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잖아요. 잡혀왔는데 보니까는 잡혀와가지고 그 이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다니엘 이름을 뭘로 버려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야는 뭐라 그래요?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리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꿔버리고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꿔버려요. 자기네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참으로 이름까지도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이름이 있잖아. 개인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코스모스, 코스모스,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하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꼭대기에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그건 절대 아니야. 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 너에게 비진리, 푸니마 다이오니몬, 잘못된 지식, 그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너 영혼에 머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하고 있고 불순종.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에서 보면 알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역사가 다 진행돼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세계사, 역사, 서양사, 동양사가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후대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교육 심서예요.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뭐를 주느냐, 뭐를 통해서 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뭘로 나에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들어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뭘로 준다 그래요? 계시로 준다 그러잖아요. 계시. 근데 뭘로 계시를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준대요.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이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라즈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게 지금 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주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보니까는 골로새서, 다 같이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골로새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서 내가 그 아버지 아들 된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이다. 오직 그냥 충성할 것밖에 없다. 3장 23절에 그 위에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너희는 우리가 맡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나하고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었지.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 창세기 3장에 영원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래 보면은 지금 왕이 꿈을 꾸고 있는데 도대체 이 꿈을 마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알지만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딱 보니까는 뜻을 정한 믿음을 가져요. 뜻을 딱 정해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뜻을 딱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뜻을 두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오는 어떤 생각에서 오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삶에 이렇게 반영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뜻을 딱 뒀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인 그리스도의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가지만 절대 내가 가서 우상에 제사 지낸 음식 먹지도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언약 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들이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니까는 생명 가진 자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딱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에 거의 잡혀오고 있었으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포로니까 그냥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야말로 짐승처럼 부려먹다가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그런데 당당한 거야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아들 된 관계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진짜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니까. 그리고 이 지금 다니엘 같은 자가 그 언약 그리스도를 따르면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음 하는데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거 뭐예요 그게 도대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의 종 사망의 노예 사단의 포로 된 거기서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요 완전 승리자로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게 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에 내 나라가 포로로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물건 다 뺏겨버리고 거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 이거보다 큰일이 어딨겠어. 다니엘은 친구들은 딱 언약 잡고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잘 알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말씀을 쭉쭉 찢어가지고 날로 하루불에 태워주니 얼마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예. 여러분들 정말 말씀만은 여러분 영혼 속에 우선으로 다 가지시기 바라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말씀. 이 성경 66권 딱 하면 뭐가 나와서 하나만 나온다 하잖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셔. 하나님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 아버지의 가장 좋은 거 그게 뭐겠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반드시 나타내 주겠다. 이걸 지금 다니엘이 딱 잡은 거예요. 친구들이. 비록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이름이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 이름으로 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법렬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꿀 때는요. 거기에 창조가 역사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바르하고 아마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의 역사가 나온다.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는 뭐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크리에이션, 그 크리에이션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불러준 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이 옛날에 또 이름이 있지만은 이제는 어떤 이름이냐? 완전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이름이 됐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이 직분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고 집사, 안수 집사, 선교사, 목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분을 줘요. 이름에다가 직분을 주잖아요. 기름 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된 자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잖아. 우리 요 집사님들도 있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분이라는 거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받은 대로 내가 뭘 감당해야 돼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월급 주지. 아니, 일을 개떡같이 해봐. 사장이 잘라버리지.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 마찬가지야. 내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면은, 야, 감사하고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다니엘 이 친구들은 남의 나라에 왔는데도 그 나라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돼.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왕이 지금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 일을 시키는데 안 해봐봐. 그냥 죽는 거잖아. 그런데 이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인생에는 그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야말로 문제투성인지도 몰라. 문제 생산 공장들이야. 문제들을 만들어 아주 문제 생산 공장. 그런데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는 문제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는 그 마음에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마음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는지 막 그 마음이, 여기는 이제 마음이라 나오는데 성경의 본문에는 르하우라고 그랬어요. 르하우라는 것은 뭐예요? 영. 그 숨 쉬는 거.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번민했다는 거야. 번민. 그 팜이라는 단어, 히브리는 단어는 막 이렇게 압박하고 뭔가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재촉하고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하나님이요, 정확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행복하고 편안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자체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에 번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번민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잠도 잘 못 자게 불면증 걸리게 만들었어.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야, 왕이.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들 중심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는 지나가고 있다.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기 위해서 왕의 잠자리까지도 지금 간섭을 해가지고 번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꿈을 그 나라 바벨론 거기에 보면은 술객들이 있고 박수도 있고 술객들 마법사. 이 박수라는 거는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 또 술객들을 보고는 마법사.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 에? 있는데 못 맞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 망령된 말을 너희가 이제 하는구나. 이런 거는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 듣고 살고 망령된 말, 이 비질을 듣고 살면 사람은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들어가 있으면은 너를 하나님이 정금 같아 그래.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지금 바벨론 신하들이 못 맞히는 거야. 지금 왕이 꿈꾼 거를 해몽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노하고 분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통분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왕이 시대 장관 아리옥을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리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야와 미사엘과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에게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지금 그 왕을 지키는 아리옥이라는 시대장, 경호실장이야.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진해 이 점쟁이 술사 박수. 여러분들은 절대요 이 신앙 믿음을 우상으로 가지면 안 돼. 우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이게 다 우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으로 가지면 안 돼. 자꾸 이 율법을 그러면 그걸 아니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그래? 아니 그런 육신적 겉에 거는요 저 어디 사이비 이단들 불교에서 다른 데서 더 잘해요. 맨날 그게 결국은 그런 일만 시키는 거야. 도 닦는 얘기, 그러고 충성되게 열심히 교회 잘 바치고 잘해야 되고 맨 그런 얘기. 그러고 보니까 맨날 자기는 죄인 돼 있고 믿음 없는 사람 돼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성령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이미 세워진 거야. 그리스도 하나로.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를 요만큼 주고 그게 아니야. 목사한테는 뭐 크게 주고 성령을, 집사한테는 요만하게 주고 무슨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거야. 나에게 주신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영 자체는 하나야. 둘도 아니야. 세 개도 아니고 한 영이야. 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은 하나라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안에 있어. 아직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박살을 안 내니까 여러분이 지금 숨겨져 있는 그 빛이 지금 못 나온 거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내 영혼에 내 심령을 휘젓히는 내 운명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고 나를 운명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흑암세력아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막 살아나게 돼 있어. 그동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해버리니까는 그런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바빌론 왕에게 이제 다 죽이라고 명하고 이러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잖아. 거기 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다니엘 친구들도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야.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 이 다니엘이가 딱 뭘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장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리오한테 내가 그거 맞춰줄 테니까는 해몽을 해줄 테니까는 왕에 가서 얼마나 당당한 거야. 이거 지금 죽는 판이야. 그거 못 맞히면은. 근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삼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줘서 반드시 그 꿈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는 그 지혜, 그 호크마라 그랬죠. 능력, 그 계부라는 건데
이거 이제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직 은밀한 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 비밀을 라즈라 그래요. 히브리어서는. 헬라어 말로는 우리가 무스테니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감춰놓은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 계시, 그 감춰놓은 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잖아. 다른 거 없어요.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걸 보고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알레테이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놓은 것을 열어놓는 거. 계시를 딱 열어놨어. 하나님께서. 뚜껑을 확 열어서 딱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진리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진리 안에 보니까 그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보면서 내가 그걸 못 누리, 그 생명을 못 누리고 있다. 내가 그 생명에, 아니, 식당에 가서 메뉴를 딱 하는데 메뉴만 보고 나와.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늘 뭐 먹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줬으면 내가 그걸 누리면서 내가 그걸 기뻐하면서 유쾌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 보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면 되겠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비밀한 것을 나타낸다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샤마임,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그 정말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알면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준 거는 뭐야? 내 인생에서 행복한 거.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래서 행복의 필수 조건 3가지를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이거 딱 알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는데 그 아버지가 준 그 그리스도라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봐요. 오늘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를 극률히 얘기하셔가지고 자비롭게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이 말하여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지혜와 권능에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밤에 그걸 알려줬잖아.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림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왕의 꿈을 뒤숭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이제 더 읽어보면은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 나라 점쟁이들 박수들은 못 알아맞힌다 이거야. 얼마나 당당해 지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하나님을 지금
왕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나라는 베일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사오며 내가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왕한테 그 꿈을 꿨는데 지금 이거 그 꿈이 뭐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뭐가 이렇게 이 우상이 하나가 탁 나타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에? 희한하게 생겼어. 이 우상이 꿈에 지금 이 왕의 꿈에 이상한 우상 같은 이 꿈에 이 우상 같은 꿈이 났는데 희한하지?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대. 순금.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왕이 꿈을 꿨는데 또 가슴과 팔은 뭐로 돼? 은으로 돼 있대. 은으로.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돼 있대. 자, 그런데다가 또 배하고 허리는 뭘로 돼 있냐? 지금 보니까는 놋으로 돼 있대. 놋. 구리로 돼 있다 이거야. 구리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종아리, 이 다리는 뭘로 돼 있냐? 보니까는 쇠로 돼 있다는 거야. 쇠. 이 철로 돼 있다 이거야. 철로. 그러면서 이 발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은 쇠하고 진흙으로 반반씩 섞여 있대. 쇠하고 이 진흙으로. 아니, 이렇게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맞히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맞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우선 얘기하자면은 이 역사 속에 이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슴팔, 은이라고 하는 거는 메대와 메대하고 바사 나라를 얘기해요. 메대와 이 바사 나라.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구리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이제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그 다음에 이 종아리가 다리, 쇠, 이거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쇠가 이제 이 발이 쇠하고 진흙인데 쇠하고 진흙은 합칠 수가 없잖아. 결국은 이 로마가 10개국으로 10개 이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갈라지죠.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망하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를 통해서 망하고, 또 헬라는 로마를 통해서 망하고, 로마는 나중에 10개국으로 흩어지는 거. 역사 속에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어.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별로 심각하지 않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있는 게 다
다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이렇게 보면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겠는데, 그러면서 돌이 여기서 돌 얘기가 나와. 돌이 와서 이것들 다 때려 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 35절 말씀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그냥 날려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려. 돌 얘기했잖아. 돌, 아들. 이 돌이야, 이 돌이. 여기에 얘기한 돌이 바로 이 돌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가 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쳐없을 것이다. 온 세상에 지금 나라, 아무리 큰 나라가 제국이 있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가진 나라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는 우상의 나라는 반드시 개인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쳐서 없어버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남은 자만 건져가지고 남은 자만 살려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이라는 거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에벤, 돌. 이걸 보고 에벤 그러는 거예요. 에벤, 벤 그러잖아요. 돌 그러면은 이 돌이 에벤이라는 얘기. 에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벤에셀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스톤을 얘기하는 건데 아들을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돌, 모퉁이돌, 코너스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산이 부서뜨리겠다. 아주 그냥 깨트리겠다 이거야. 너희가 그리스도 언약 잡지 않고 그리스도 가지지 않는다. 네 인생은 운명적인 저주 속에서 돌발적인 재앙 속에서 결정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고 하나님이 계시한 언약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무너지는데 제국도 무너지는데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리스도 가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돌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언제 아버지가 되느냐? 언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네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근데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야? 그것도 돌이잖아. 반석, 그것도 돌이잖아.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말이지. 그러니까는 네가 성령 받은 것은, 네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엄청난 걸 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어마어마한 고백이야. 여기에 뭐라고 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뭐야? 돌이잖아.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에클레시아,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건물은 뭐야? 교회 당. 근데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자꾸 교회라고 그래. 건물은 그냥 세멘트야, 나무야. 여기에는 뭔 영혼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나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냥 건물의 구성이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 바벨탑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때려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는 뭐해서 창세기 6장에 전부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신부라 그러잖아. 세상 여자들한테 취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명예, 권력, 돈, 전부 다. 특히 돈이 모든 부패의 온상이고 근원이잖아. 그렇잖아? 돈이면요 명예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부인도 팔아먹고 남편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정복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해 가시겠어요? 돈에 목숨 걸지 마라. 그리스도에 다 내가 생명 걸어버려야 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가진 자다 말이지. 그러면 뭐야? 네가 반석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자면 네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흑암 세력, 이 음부가 이제는 완전히 박살난 거야. 너희가 왜?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언제 권세를 가졌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내가 너를 취했다 이거야. 람바노.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영접했다 이거야. 받아줬다 이거야. 취했다 이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와서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내게 하게 했다 이 말이야. 내가 했다 그러잖아. 자꾸 내가 했다. 아니야.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고백하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너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 아니 하는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집 열쇠. 하나님 집에 하나님 나라가 그 집이라 그래. 하나님 있는 건 집이라 그래. 그걸 보고 바이트 집이라 그러는데 집 열쇠를 줬대. 열쇠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손님한테 열쇠 줘? 안 주지.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 나는 그래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이 역사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전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이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알아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다는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